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혹은 저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붓고 버리고 채워주셔서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주가 사는 교회 모든 성도가 썰티 캠페인에 참여하게 더 주시옵소서. 하루에 30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에 30분 전에 교회에 미리 와 정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한제 3회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한다 하였사오니 정말 이 마지막 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백부장의 용서를 가진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30만원의 11조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눈물 흘리는 고아 가부와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가 MB온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 성경 5장 읽기 참하게 더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님이 되셨고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니 말씀은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삶의 주인 되게 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분과 성장을 위한 5명의 사업가와 30명의 리더자를 반드시 세워주실 믿습니다. 저희 주가 산업계가 설립되어서 기도했던 3만 평의 대지와 3천석 규모의 성전도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정말 아버지, 정말 이곳 대동과 자양동과 가양동에 있는 주거자간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방주의 예배하신가, 주랑지역아동센터, 넥스트클럽 본 교회가 한 건물에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위원이 아버지 주관해 주심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 주변에 6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넥스트 타임스 YNG 넥스트 클럽의 활성화와 교회와 주랑지역아동센터 넥스트 클럽이 협력할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정말 두란노 서원과 같은 학원이 운영되며 정말 비즈니스 선교사의 파송을 위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실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풀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우리 주가 살아난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사탄의 저주에 매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실 믿습니다. 스토마크 리조마이,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해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은 지옥에 가고 내가 천국에 가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믿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 기도해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해 도와 주시옵소서. 구더기도 아버지 죽지 않는다 했으니 지옥에 갔을 때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이 지옥에는 절대 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해에도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을 일으켜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경제한파 결가뭄으로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재무장, 북한의 핵기업, 동성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인해 나라 민족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미라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나라, 이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인 교회가 있어 아버지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F-50 전투기, K9 자주포, 폴란드 원전 수주, UAE에 한국 400억 불 투자 협정 체결,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의 수주, 이런 것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먹고 살아가는 만나를 주시는 내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이 저희 주가 사람께 사역자로 목사님을 세워주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비전이 정말 열매 맺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성경의 참된 교육, 정말 말씀 중심의 교육, 대전의 성시화와 이 나라 이 성시화의 이 오랜 선포가 반드시 올해에는 결실 맺어 전국 19개, 17개 시도에 넥스트 클럽의 지부가 세워지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모든 지역장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성경 중심 정말 청소년 사역, 아동 사역이 반드시 부흥케 되게 도와주시를 믿습니다. 올해 배가의 부흥을 장려해 주셨던 그 말씀과 올해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슬 같은 청년들이와 마음껏 헌신하며 정말 성령 하나님의 부흥이 올해 2023년에 반드시 저희 교회에 외워져가는 시온의 프로가 풀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이 반드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날 기도 전문 훈련 사역이 시작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기도 교회 사관학교, 기도 중보기도회 사관학교를 통하여 저희가 온전히 세워지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실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며 일주일에 영의 양식으로 먹게 도와주실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이 대통령, 국회의원들, 지방결정자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과 악한 정책이 모조리 파괴되게 도와주실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인민족이 다시 한번 기도하여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북한을 복음 통일하며 열방의 저희 주가 함께 기도와 같이 2만 명 선교사의 파송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주가 사랑교회 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새로 임명하셨사오니 김은수 전도사님과 그 배우자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형용찬 선을 이루며 정말 전도사님 부부를 위하여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영하고 사랑하며 잘 주님의 전도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전성란 집사님이 좋은나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오픈하셨습니다. 작은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서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원을 세우고 교회 학교 교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2월 첫 주에 서리 집사 임명식과 임원을 세우려고 하오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호숙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 전성란 집사님의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발전과 가족관을 위해 박혜린 선생님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노충묵 집사님 건강과 바우처 사업을 위해 이범주 집사님 가족권을 위해 남승우 집사님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박종호 장로님이 아들 박유한의 구원을 위해 우영애 집사님 건강과 영주와 영기를 위해서 김정자 집사님, 황춘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전승재, 차준혁 소방관의 안전과 결혼을 위해 썰티 운동과 MB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구역 예배 활성화를 통해 부흥을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A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B조 남혜경, 김정원, 우영애, 김대채, 하이란 성도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여 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바다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기씩 짧게 되어주시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여러분의 감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또 두자로 같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해주세요. 샬롬. 자, 평강을 전합시다. 에이레네.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인사하죠?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저녁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이범주 집사님이 이제 기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30일부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이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사실 좀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약하죠. 사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인데 뭔가 기도가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저희 넥스트클럽과 또 우리 여러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6시 반에 영성 집회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뜨겁게 기도하는 영성 있는 교회였고, 또 아이들 청소년 캠프도 인도하고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그와 같은 일들을 좀 더 강화하고 또 특별히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더 집중하고 또 오래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의 도전을 시작하니까요. 사랑하는 교우님께서 함께 그런 일들에도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설 명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해야 될 일들이 의외로 우리한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쩌면 또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되새김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대전의 성시와 또 다음 세대의 부흥, 그리고 1만 선교사 파송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제 창세기를 읽고, 또 지난주에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의외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그 동산 중앙에는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사실은 죄에 빠르고 죄를 짓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데, 창세기의 핵심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나 자신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선언을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 놀라운 출발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공학을 했잖아요. 저도 원래 공학을 했던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명확했어요. 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구나. 제가 그때 대학을 다닐 때 1학년 때요, 단학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단전의 길을 보고. 그때 또 이후에 이제 나온 만화들 중에 그 손오공 나온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이 단전의 길을 모고 땅에 있는 모든 전기들이 이렇게 주입되면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뭐 그런 일의 만화예요. 그런데 그 만화는 정확하게 일본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얼마나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애매모호해요. 정답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참 놀라웠어요.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관심이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는 자리로까지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혼돈함을 겪어요. 그리고 그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출발 자체가 혼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도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명확합니까?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명확한 게 없어요. 다 불명하게. 그런데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나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무엇인가를 아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인간은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우주의 출발을 뭐라고 얘기하냐?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 카오스의 말은 뭐냐면 혼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과학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무질서에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에서는 질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일 질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주 한 구덩이는 여전히 혼돈스러워야 돼요. 근데 지구라는 별이 46억 년 동안,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46억 년 동안 아무런 충돌이 없이 현존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너져야 되고 파괴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돈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엇도요, 질서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당해. 뭐가 그렇게 당당해? 여러분, 세상을 향해 말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진리도 모르면서. 그럼 우리는 진리를 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아멘. 여러분,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인간, 혼돈이에요. 공허해요. 어둠이 깊어요. 이러한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계획했고 설계했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46억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질서, 흔들리지 않는 명확성. 우주는 질서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됐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무나도 명확해요. 여러분이 우주의 기본 질서만 봐도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지 않고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인간 사회를 혼돈스럽게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이란 뭐냐? 비본질이 본질을 덮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것을 자꾸만 덮어가요. 저도 우리 단체를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저희 강사만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0명, 적지 않아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아마 한 1000명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있어요. 한 3년 동안, 앞으로 3년 정도 열심히 해서 전국적으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7000명을 세워갈 겁니다. 그 중심에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영적인 능력이 더해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럼 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를 못하죠. 여원 선생님, 그 믹서기에서 그 컴퓨터로 연결되는 소리 나가는 거, 그거를 꺼줘야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비본질이 자꾸만 본질을 덮어가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틈내는 게요,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떠나버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치직거리는 소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껐어요? 그런데 그러나? 심각한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길게 준비했는데. 자,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아주 큰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의 파괴적 현상 때문에 사실은 자꾸만 본질이 가르쳐지지 않고 비본질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은요, 지식의 습득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동시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다, 30점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정말 심각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저 최근에 계속 입에서 이렇게 읊조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를 제가 자꾸 불러요. 송창식 씨라는 그 가수의 삶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젊어서 노숙을 했다.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송창식 씨가요, 옛날 60년대에 서울에 그 세시봉이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슨 목사님인데 찬양 가수도 하고 윤양주 목사, 그분이 굉장히 그 엘리트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고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분인데 이렇게 그런 엘리트들이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그 송창식이라는 배움도 없고 가난한 그 가수가 들어와서 이 가요계를 바꿔요. 그러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가치는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가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시는 이타주의의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요,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사는 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너를 위해 보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눈이 부신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서로 만나면 눈이 부시나요? 와, 저분이 왔네, 저분이 계시네, 눈이 부시네.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눈이 부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 짜증나죠. 너무 싫어. 인간이 싫어요, 인간이.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이에요. 누구에게도요,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요 어느 날 소문이 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이상하게 왜곡돼서 다시 나에게 들려요. 어디다 얘기했는데? 성도들 간에, 기독교인들끼리.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끼리 그래요. 눈이 부시지 않아요. 남을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지독한 이기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존 두이라고 해서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육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이제 그 이론이 경험학습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철저한 유물론자예요. 교육의 진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고 또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발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요. 또 뭘 잘하냐면 남의 흠집 내는 걸 진짜 잘해요. 제가 30대, 40대에 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들을 욕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유, 이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그런 거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그냥 토론식 수업을 하라고 그러면요, 저는요, 밤을 새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접해요. 수준이 낮아요. 수준이 낮은데 저 자신의 허접함을 그 말로 떼어버려요. 그래서 이 경험학습 이론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 많은 학습과 지식의 습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토론식 수업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와 함께 하브루타 교육을 도전해 보기도 하고 시행해 보기도 하는데요.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전제되는 게 있어요. 만 14세가 되면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웃들,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요. 얼마를 만들어줄까요? 대략 5천만 원이에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주식 투자도 해보고요, 땅도 사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장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토라를 암송해야 돼요. 그럼 토라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대략 합하면 약 190장 정도가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에 참여할 자격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지식의 습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아직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용시키시기 전,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 그때 사람들은 혼돈을 경험합니다. 혼돈스러워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공허입니다. 현대인들의 그 공허감을 뭐라고 하냐면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권태와 불안 사이를 스케치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 재벌 3세, 4세들을 욕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권태감이 있어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이 주어졌어요. 마음이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도 그냥 워낙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권태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뭔가 일이 안 풀린다라고 느낄 때 엄청난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뭔가를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주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될 어떤 의미도, 이유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권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뭘 찾냐?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죠. 그래서 성타락도 그게 다 게임.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는데 그 자극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봐요? 실제로 이렇게 칼로 찌르면 진짜 피가 튀나? 아이들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어떤 느껴지는 뭔가가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을 때 느끼는 그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존적 공허라고 하는 이 공허감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그냥 권태로움에 빠져 있다가 또 어느 날 찾아오는 불안감에 또 그러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또 됩니다. 그 권태와 불안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존적 공허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공허를 탈출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종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느냐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마저도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기복신앙이 문제입니까? 기복이라는 말이 우리를 계속해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기독교, 여러분 해결점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 최초의 신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어디로 갔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가요? 어디로 쪽? 동쪽이죠. 왜 동쪽이에요? 태양을 따라가요. 태양.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뜨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신은 뭐냐면 태양이에요. 성경에도 최초의 신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사람들을 동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시달 평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거기가 시날 평지. 인간이 시날 평지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죠. 그렇게 처음 만들어지는 이 최초의 신 니므롯이 이후에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하고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담무스예요. 최초의 신은 뭐냐?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이 죽자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남편을 태양이라고 섬깁니다. 언젠가 돌아올 신으로. 태양신이에요. 인간이 아는 가장 강력한 힘의 소유자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어야만이 인간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양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럼 아볼론이 뭐예요? 아폴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무지막지한 그 악한 영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바돈 또는 아볼리온이라고 불리어지는 아볼리온의 뜻은 파괴죠. 태양. 인간의 신의 왕은 태양입니다. 왜 인간의 신의 왕이 태양일까요? 여러분 태양의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농사가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땅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왜?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갑자기 막 생각이 드는데 안 하려고. 그런 얘기 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뭐냐? 태양 에너지를 받아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더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더 많이 획득하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획득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아는 전 세계 위대한 왕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몽골의 징기스칸.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가장 많이 소유했거든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운을 사는 우리. 그럼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수소 에너지죠. 수소가 융합하고 또 폭파구를 반복하죠. 그 반복하는 사이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을 섬겨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을 향해 아유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태양은 뭐냐? 태양은요 결국은 정복 그리고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이죠, 성공. 결국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현대인들도 가장 많은 것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이제 또 새로운 리더로 발탁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가끔 대화를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거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우리는 자꾸만 그런 식의 사고를 해요. 여러분 잘못된 이 혼돈, 잘못된 공허 이것으로 인해 이 잘못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의 문제는 답이 어디 있을까요? 물질 문명이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6.25 전쟁, 또 세계 1, 2차 전쟁에서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혼돈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이 전쟁에는요 다 훼손돼요. 약탈, 산, 방화, 강간 당연히 일어나요. 왜냐하면 병사들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한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몰아야만 하는 권력자는요 모든 걸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여성 인권이 발휘가 됩니다. 엄마와 딸을 동시에 강간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존엄은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인류를 혼돈에 빠뜨리는 가장 무서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게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류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대한민국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 됐고 이제는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이에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화장실에서 느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제 전국 어디를 가도요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근데 가보면요 다 깨끗해요. 옛날에는요 공동 화장실을 가면 어때요? 공중 화장실. 그냥 대충 지어지긴 했는데 안에 들어가면 막 오물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 정말 가기 싫은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어디를 가도 좋아요. 정말 놀라워요. 이와 같은 번영을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난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물질적 번영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무엇에 문제에 빠지냐면 이 번영의 신이 지배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요 뭐가 돼요? 돈이 돼요. 돈이 돼요. 물질 문명의 번영이 결코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는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살기 좋다는 시대를 맞았는데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이 일어나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인간이 제가 전주지부를 이제 만들면서 그쪽에 활동하는 그 간호학과의 교수님을 만나고 그분하고 앞으로 여러 일들을 좀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익산에 그 완산이라는 구가 있어요. 근데 완산구에 뭐라고 하죠? 요즘 혁신도시.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신도 거기서 이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같이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늘 가던 카페, 그래서 교육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도와주던 카페의 주인이 어느 날 자신의 교육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하고는 생명의 가치가 달라서 같이 일을 할 수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고민했거든요.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는 게 뭘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위탁받고 있잖아요. 한 분이 다음 달에 이제 만삭이에요. 아기를 낳아서 이제 휴가를 들어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하면 태명을 짓잖아요, 그죠? 뭐라고 주로 많이 줘요? 어떤 분이 꽃무리 그러더라고요. 꽃무리 나도 있어 그랬어요. 내 속에도 꽃무리가 있어요.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도 못 알아듣네, 진지해져가지고. 근데 태명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안에 세포덩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아니고 세포덩어리래요. 그럼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알았어요. 아,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는 게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낙태는 세포덩어리를 제거한 거예요. 아기가 아니니까. 세포덩어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세포덩어리구나, 이게.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기를 임신한 이게 세포덩어리예요. 세포덩어리를 낳았어요, 여러분이. 그랬더니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 나이를 바꾼다라고 하는 걸 저도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러구나. 근데 제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를 알았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요. 그죠? 왜 한 살이에요? 태어나면? 엄마의 몸에서 출생됐을 때로부터 한 살이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서 100일을 왜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는데요. 그 100일이 되면 엄마의 몸에서 수정되어서 정확하게 만 1년이 되는 시기가 100일쯤 된대요. 그렇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민족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해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나를 봤더니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냥 세포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세포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덩어리들을 자연 세계에서부터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서웠어.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요, 이 인간이 공허함 속에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하는 이 중요한 화두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릴 때 인간의 인류는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봉착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인류를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 가치는 중요한데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덩어리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요, 이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인간적일 때가 있어요. 많이 도와줘요. 서로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만 가지고 하고 따지냐?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성과가 났냐? 결과가 좋았냐? 이렇게 결과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우리가 이걸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일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뒤처져 있고 낙오자가 있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과 함께 천천히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업기도 하고요, 어깨 동무를 하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수적 가치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 몇 명이 있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줘. 괜찮아, 우리 함께 가. 우리 함께 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그게 진정한 기독교적 사고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런데 이 혼돈과 흑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운행한다? 무슨 얘기야? 땅은 이렇게 막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한데 그 위에 운행한다? 그럼 뭐 스쳐 지나간다는 건가?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라하프예요. 알을 품어요. 알을 품어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품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37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요 자녀들이 혼돈과 공허함을 시달리고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자꾸만 흑암이 깊어지는 상황을 그냥 보지 않아요. 인간이 우리도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 때 부모는요 못 견뎌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일찍 보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늘 슬픔과 우울로 가득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 이후로부터 밖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제가 이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으면 아빠가 너무 힘들 걸 알아요. 울어요. 그런데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엄마랑 손 붙잡고 갔던 마트, 엄마랑 즐겁게 놀았던 놀이터, 엄마랑 깔깔거리면서 달려갔던 골목, 그 어디에서나 엄마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 엄마가 생각나요. 울어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너희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알을 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의 방안을 하나님은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답을 주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세상의 어둠에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내면에 생긴 문제들의 원인을 우리가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 예루살렘 그 황폐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찬양하다. 이 찬송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찬송은요 자마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손가락으로 하프를 튕겨요. 찬송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언어로 자미르라는 언어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 자미르는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주는 식이에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이 자미르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가지를 칩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 방향이 있어요. 가지는요 그냥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어요. 그렇죠? 빛을 향하여 가지를 뻗는 것, 그게 찬양. 아멘.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잡다한 생각들, 혼돈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결국 인간 스스로를 공허하게 만들고 그 공허함은 우리를 더 깊음 속으로 참침하게 해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뭐냐? 우리의 이 잡생각에 방향을 더해요. 빛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엉클어진 모든 잡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양한 생각들로 혼돈스러울 때, 잡스러운 모든 생각과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공허하게 할 때,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아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라프, 알을 품어요.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잡생각에 가지를 치게 하시고 올바른 목적의식과 방향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요 라프, 나를 품고 나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헛된 곳에서 가지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흑암에 빠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 속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왜?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너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대안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드러나야 돼요. 상처가 드러나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흑암에 빠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론은 뭐냐?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에 감명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라는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찾아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태도와 바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책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찾아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태도와 바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아멘. 빛을 비추심은 나를 보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잘못들이 회개되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종식되고 만델라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는 이제 그 지난 날들의 삶에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델라가 한 일이 뭐냐면 평화와 화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재판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그 재판에는 백인 경찰이 있어요. 만드 브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만드 브렉은 경찰로서 모든 악독한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본을 획득하고 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청년을 이렇게 관찰했고 그 청년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를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청년을 어떻게 했냐면 차에 가둬놓고 차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요, 그들의 부모들에게 보게 했어요. 너희도 만일 밀고를 하거나 하면 이 아들처럼 너희도 불태워 죽일 거야 라는 해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드 브렉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어느 날 또 그 청년의 아버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역시나 그 아내, 그 어머니에게 똑똑히 목격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는 평화와 화해위원회에 그 만드 브렉 씨를 재판하게 했어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어머니는 말합니다. 저는 만드 브렉 씨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막 쏟아집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인 그 무서운 자를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자. 용서해달라. 그리고 저는 이 위원회에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 저 만드 브렉 씨를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을 방문하게 해주세요. 왜요? 저에게는 아직도 저분에게 나누어줄 사랑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 아멘. 그러면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그 만두 브렉시를 향해 걸음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좌정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나 같은 죄인 여러분도 같이 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만두 브렉시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만두 브렉시는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라운 용서의 물결이 그를 향해 더 습격하듯 몰려올 때 그는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자마자 기절하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다. 그 다음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주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이듯 아멘. 운동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원인은 진리,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내 삶을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못나내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며 기도하기보다는
손길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보다 보수다에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놓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성찬하는 공동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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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나라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나는 바라보고 아버지, 언제쯤이면 정말 얼마나 신이 더우시나요? 우리는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약하고 연약한 그 누군가를 알아요. 내 삶에 소중한 영역을 남겨줄 줄 알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더욱더 혼돈과 공허와 비감으로 빠져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세상의 참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의 소중한 영역들을 하나님 언제나 100% 섬겨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며 진정한 사랑을 다양하고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참된 모든 실현해 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전기등 선생님, 이범주 집사님, 엄성욱 집사님, 김정근 집사님, 전상난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정영구 집사님, 김은숙 전도사님, 이하린 이하령으로 박정호 장로님, 우영애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 부흥이 임하소서 성모사를 건축명물 성인수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 윤여준 선생님, 권영선 선생님, 이만주 집사님, 양명원 선생님, 김정건 집사님, 주정님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피 흘리며 최선을 다했던 귀한 가치, 귀한 마음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상급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주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됐어요? 뭐였을 때? 자, 그러면 먼저 축복성 같이 찬양하고요. 제가 생일이에요. 제가 생일이고요. 내일입니다. 선물은 기대하지 않지만 주시면 받습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일과 우리 사랑이 많은 우리 우영애 집사님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정성 어린 준비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넘치는 사랑과 평강을 우리 우영애 집사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준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정명도 회장님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놀라운 축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끝났죠? 떡국떡 하나씩 가정마다 아마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남자들 고맙니다. 하나 쳐주시고 장모님 사준 같은 나중에 시간이 오지 시간 많이 걸렸죠? 금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도하시는 일이 더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게요. 어머님도 이거 떡국떡 하나 가져가세요. 어머님이 드리시다 어디 뭔지. 이거 꼭 이거 준비해 드리려고.
아 드렸고 이거는 저희 거예요. 부담자 집사님이 저희 거. 그럼 가서 이제 준영이 이걸 못 간대. 고향이 못 가갖고. 고향이 어디지?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 준영아 노래 좋아하니까 여기 잘 불러. 떡밥. 리더시니까 준영아. 상인아, 너도 같이 밥 먹으러 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대요. 외할아버지가